우리 이 시간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1절 그리고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베데스다에서 나음을 받은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38년 만에 제발로 걸어가고 있을 때 몇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기쁜 마음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속절없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그가 나음을 받은 그 기쁨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함께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가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왜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엄격히 그를 꾸짖습니다. 지금 38년 만에 그가 나아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그날 그 순간에 그가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가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하여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 그 행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미시나, 이 미시나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종류를 39가지나 기록해 놓고 그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더 잘 지키는 목적으로 39개의 금령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을 견디기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켜거나 심지어 이제 그 등잔에 불이 꺼졌을 때 그 등잔에 불을 켜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위반하는 행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안식일 날 만약에 그 등잔에 불이 꺼지면 그냥 꺼진 채로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율법을 오히려 속박하는 멍해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 다른 9개의 계명에 비해서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유독 정말 무의미한 그러한 인간의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즐거운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에요? 네, 괴롭고 힘든 멍에를 맨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존귀한 날도 아니었어요. 안식일이.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금지된 규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 규정이 뭐냐면 물건을 이 한 곳에 있던 그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규정인데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완치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도 이 병자가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그러므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그 사실, 그게 이제 더 그들의 관심을, 주목을 끌었던 거예요. 예, 참 이상하죠? 예? 예. 그 나을 수 없는 병자가 나은 것보다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더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책망을 받고 이 중풍병자가 자기 병이 나은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이 안식일인 줄 몰랐던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자, 그러나 그가 안식일임에도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받으신 분, 그분이 하신 명령을 그가 순종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는 자기를 꾸짖고 책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명령을 너에게 한 그가 누구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명령을 한 그가 누구냐?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적개심,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명령을 한 그가, 나의 병을 치료해준 그가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예.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자로 정죄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판단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써 그가 신성모독죄까지 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기득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성처럼 떠오르는 그 예수님의 가마를 이걸로 꺾어버리려고 결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서게 하고
그리고 산헤드린에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 예수가 하는 행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비난한다면 그들의 그 목적을 성취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앞에 끌려 나와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법원 같은 데입니다. 법원 같은 데예요. 그래서 그 산헤드린 앞에 끌려 나와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들의 고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크게 하고 또 율법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의 주장처럼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여러 많은 요구사항들, 그 규례들, 그 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 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일 중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무 날 택하셔서 그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데스다에서 치유의 일을 행하시는 그 날을 평일로 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안식일, 일부러 안식일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그냥 고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거. 그냥 그의 병만 고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를 고치신 후에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실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택하셔서 그를 고치시고 또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선 먼저 당신의 그 치유력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실 때 조금 아프거나 좀 건강한, 그나마 좀 건강한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38년을 그곳에서 누워만 있던,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 어떤 게 더 치유의 능력이 사람들이 볼 때 더 뛰어날까요? 38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게 사람들에게는 더 뛰어나 보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최악의 상태인 그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진 표적, 그 표적을 공표하기 위해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신 겁니다. 왜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그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인이에요. 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사람은 유명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자리를 들고 그가 건강하게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 다니면 사람들에게 이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홍보가 되는 거예요. 공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안식일에 치유를 하는 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합당하냐? 이런 질문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걸 예상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올무, 멍해, 이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그 유전들이 무용하다, 이것을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겁니다. 그렇죠? 예. 참 현명하시고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신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관원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자신이 안식일에 한 일에 대해서 그 목적을 설명하는 대신에 그 관원들을 공격하셨어요. 예. 또 웬만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앞에 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신은 그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잘못을 시인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번엔 원고가 되셨어요. 예. 참.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앞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오히려 조화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일의 그 법과 뭐 한다고요? 조화된다. 예, 조화된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안식일에도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에 불가결한 일, 이 일은 행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병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요? 사람. 예. 사람을 위하여 이 안식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자비로운 행위, 그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됩니다. 예. 자비로운 행위. 반대로 세속적인 향락 그리고 이익을 위한 노동, 이것은 안식일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네. 세속적인 향락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한 일, 이것은 안식일에 적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에서 떠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그 일에서 내가 떠나서 거룩한 시간의 성소, 이 안식일에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안식일을 과연 거룩히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내 사적인 이익이나 내 향락을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그 일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바리새인들이
한층 더 격분합니다. 예. 왜 격분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격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그들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지금 이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친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율법을 어긴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까지? 신성 모독죄까지, 참람죄까지 이제 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사실 유다의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다의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다 국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유다 국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는 그들의 비난을 이제 반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그 강팍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이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미천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의 참되신 고결성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천사들이 높이는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창조자와 하나가 되는 분으로 지금 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 없이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놀람과 분노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논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본질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자신에 대해서 그같이 왕같은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또 당신의 그 사명과 세상의 의무를 충분히 그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결심한 것도 아셨어요. 이것을 빌미로 내 생명을 저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의 그 관계를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대가 아무런 구실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살인적인 증오심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합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과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과 능력을 그들이 목격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공포에 떨었지만 자신들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예수님의 그 호소를 끝까지 그들이 거절함으로 자신들을 흑암 속에 스스로 가두어 버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흑암 속에 가두어 버려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안식일에 일어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선언,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해석의 문제를 깊이 살펴봤어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또 율법의 그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이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사건과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자, 38년간 병을 앓았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안식일에 이루어졌고 치유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 그래서 아무리 작은 행위도 안식일에 이것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아주 과도한 제한을 그들이 규정으로, 규율로 설정해서 심지어 이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조차도 제한합니다. 예. 그리고 물건을 드는 것도 금지해버려요. 안식일에 물건을 드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더 이제 잘 범하지 않고 잘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규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무거운 날이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던 그런 날이 돼버립니다. 그냥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그 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날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쉼과 교제를 누리는 축복의 날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날을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의 규정을 추가하고 더 강화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힘겨운 일로 변질돼 버립니다. 이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쉼을 위해서 제정하신 그 날을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 안식일이 나에게 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 이것은 왜곡된 그 율법 해석을 일부러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고 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의
부합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 쉼이 아닌 얽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또 회복을 주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생명의 주관자로서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멈추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도 멈추고 천체가 운행하는 게 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식일 24시간 동안 이게 다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생명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아버지처럼 치유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안식일의 참 의미는 쉼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피곤에 지친 자에게 쉼을 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엿새 동안 그 힘들게 바쁘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정말 안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안식일의 본질에 부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고통과 또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참된 뜻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6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